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양가로 두 번째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아, 지금 보는 부분이요. 어, 에스겔서 17장부터 24장까지인데 예루살렘 멸망 방법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양가로 첫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부분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양가로 두 번째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바벨론의 칼로 멸망함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칼로 멸망한다.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칼에 의해 멸망하는 것도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예언 언약한 게 레위기 26장 33절이나 36절에서 37절 또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언약하신 예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으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부분이 어떠한 시기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모형적으로 이루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루시고 나서 그 모형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실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에스겔서는 임박한 예언 성취의 임박한 시기 속에서의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45절에서 20장 45절에서 21장 7절까지는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의 살림을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4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방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에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전체 다 그들을 다 에,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들을지니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얘기하라고 하니까 비유로 예언하니까 그들은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망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남방들의 살림을 불로 멸하실 것에 대한 비유인데, 왜 하면서 칼로 멸하시나? 모세와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칼로 멸하는 건데, 아, 2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칼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과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피어 칼로 이들을 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칼로 하시나 말씀드렸지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 예언하셨습니다. 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아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났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데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네. 그러면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칼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도 쓰시고 택한 이스라엘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데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쓰시고 버리시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쓰시고 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버리시지 않고. 8절에서 23절까지 바벨론의 칼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다. 마광이라는 연마에서 반질반질반질한 칼이 돼.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는 거예요. 마광은 되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라를 없인 여기는도다. 내 아들의 홀이라는 유다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망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 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행오를 치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누는 표시표를 아니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람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한다. 18절에서 23절에 바벨론 왕의 점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쳐서 맹세하도록 한다. 맹세를 어긴 죄악을 처벌할 것을 예언하는 게 지금 나오고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그러니까 무술에 무술에 의한 점을 치는 방법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을 치는데 살을 흔들어 화살입니다. 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들이 무술을 가지고서 점을 쳐서 그 점에 나온 대로 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점심.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방의 점술. 이게 그대로 하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계속 예언을 하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점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이방의 점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볼 때, 점괘가 많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는다, 틀린다가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가운데 이것도 이렇게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 이 말. 점괘 많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아니 32절까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와 암몬을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라는 건 반역, 거역,
거역이 너희의 권고가 거역한 것이 드러나며 반역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가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에 끝날 때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게 뭡니까?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총독을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말 뭡니까? 총독을 세우는 일이 없잖아. 마땅히 왕위를 이을 자가, 계승할 자가 이르게 되면 계승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그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폐위하고 이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5장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서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식량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모든 군대가 밤중에 그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곁 문길로 도망하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계속해서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자가 이르게 되면 계승하도록 한다. 28절 인자야 여호와께서 암문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여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점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악인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의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피가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칼을 뽑아 암몬 족속을 진노 진노의 불 앞에 텃밭이 되게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할 자, 아주 멸할 자, 아주 멸해버리고 깨닫게 하자,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깨닫고 섬기게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막혀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반드시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생명의 기운이 약해져 병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개인의 역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망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